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비천함 속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와 눈물로 자란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훈이라고 하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그 중국의 가정교회, 즉 지하교회 이야기 7가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는 약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비밀리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교회들이 더 많지요. 삼자교회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려서 풍족한 반면 진실한 복음과 믿음의 헌신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숨어있는 가정교회는 비록 어렵고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동안 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훈련하신 선배 선교사님과 여러 번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 지하교회는 어떤 미국이나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혹은 목회자들보다 더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그녀가 중국의 한 지역 가정교회를 섬기는 일이 중국 경찰 공안에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갇힌 그 감옥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사는 이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할 작은 장소조차 찾을 수 없는, 허락되지 않는 정도로 비참한 감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몇 구절을 붙잡고 순간순간 시간을 내어 기도함으로 그곳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책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도 작고 약한 여인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 죄악과 상처로 가득한 비참한 이 땅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와 감격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은 보통 마리아의 찬송가 혹은 마그니피켓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성가곡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본문이고 찬양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2절에도 이 비천하다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표현할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여러 가지로 당시 상황 속에 비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로 추정되는 정말 작고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은 곳은 귀족들이 살던 남쪽 유대 지역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던 북쪽 갈릴리에서도 작은 나사렛이었죠. 당시 나사렛은 수백 명밖에 살지 않았던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은 성지순례 관광을 빼고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초라한 곳, 가난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녀가 결혼하려고 하는 요셉 역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로 평범하다 못해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낮은 자였겠죠. 그런데 이 비천하다는 말의 뜻은 단지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즉 불쌍하다, 비참하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가난하고 평범했지만 그 나름대로 작은 꿈을 꾸었겠죠. 그것은 요셉과 결혼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 자신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그녀의 가정에 대한 작은 꿈을 깨트리는 위험한 일이었고, 당시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불쌍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처음 아기의 소식을 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진 남쪽 친척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이렇게 멀리 여행을 온 이유도 자신의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갈등을 피해서 온 것일 수 있겠죠. 비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어린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고 비참한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약속을 품고 있는 것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후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잠시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약 이후로 약 400년 동안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함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있음에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율법의 어떤 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로마 아래서 물질이 풍족하며 로마가 허락해준 그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앉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힘만 있으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했지요.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 의지할 만한 것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그 순간에도 메시아가 필요한지 보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여기에서 자신을 비천한 요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얼마나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 작은 나사렛, 사회적으로 낮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겸손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스스로 속지 않고 자신들의 진실한 상태, 그 인생의 비참함을 바르게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가난한 깨어진 심령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 비천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상태는 2000년 전 당시 마리아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예배시설과 풍성한 재정과 많은 그 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미국과 한국 교회 혹은 중국의 삼자 교회보다 아무것도 없고 비참해 보이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소개한 그 지하교회 이야기 중에 그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매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중 그 전도한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과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비참한 가시밭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 비참함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금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의 자녀를 돌아봐 주시고 강한 힘을 주사 모든 공격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오직 당신의 이름이 소중하오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녀의 기도 요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참 감사하게도 그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성경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제목처럼 내 인생이 가치밭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겸손히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소중한 그 백합화 같은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꽃이 그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이 잠시만 고개 돌려도 제 안에 낙심이 생기고 잘 가는 듯 하다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과 원망이 순간순간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잠시만 고개 돌려도 철저하게 비참한 자이지. 그래서 어쩌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혹은 좋은 성과나 결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반면 이 땅의 실패와 병과 고통과 낮아짐은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그 앞에서 깨닫고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마리아의 겸손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우리의 인생과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천한 여종, 비참한 백성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고 작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렇게 참 내 자신이 비천함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백합화 같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비참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마리아의 찬송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하고 비천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46절과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46절에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46절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한국말로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찬양이라는 뜻보다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 더 잘 어울리는 신약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 위대하다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죠. 저는 주로 큰 자연 앞에 서면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그 지리산을 종주하고 마지막에 자연을 보면서 위대하다. 또 미국에서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 자연 앞에 서면 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자신들의 배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그러는 많은 분들도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이 위대하다는 말 속에는 놀랍다, 신기하다, 내 생각을 넘어선다, 크다, 감격스럽다, 신비하다는 뜻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그니피켓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대하다라고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에 붙은 별명이 마그니피켓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49절에는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위대하심이 비천한 한 여종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지도 않았던 그 위대하다는 말이 비참하고 아픈 여인에게 경험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그 인간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성경의 어떤 기적과 역사보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 함께하는 기적을, 신비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비천함 속에 머무는 이 신비와 은혜와 기적은 마리아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하고 비참한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잠시 고개만 돌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과 영광으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단지 10개월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왕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비와 감격은 마리아가 경험한 그 감격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마리아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쁨도 신비도 감격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하심이 함께하는 살아 움직이는 신비 자체라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죠. 비록 여전히 비천한 형제이고 비천한 자신이고 교회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아이고 이 신비한 분이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소개할 때는 아이고 제가 오 신비라고 합니다. 오 은혜. 좀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오 신비, 오 은혜. 물론 김신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47절에서 그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감격하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하지만 마리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앞길은 더 많은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 같은 비천한 자가 감히 그 메시아를 모시다니 그 메시아를 품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낮고 가난한 심령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이겠죠. 그 앞에 소개한 그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순간순간 그들 가운데 많은 은혜와 기적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동역자들도 주셨고요. 기도 속에서 변화와 그 기도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정말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적과 역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비록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에게 오늘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그 고통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도 하고 끝까지 거기서 순교하고 죽어갑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감격스럽고 위대한 것입니까?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만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고 더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 있나요? 비참한 자에게 오늘도 하루 생명 주셨다는 것,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놓칠 때에는 오늘 우리를 이 모양 저모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세상에는 없는 감격과 감사로 이 땅의 모든 비참함과 두려움과 상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마리아는 자신 안에 함께하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위대하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은 단지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하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리아는 48절에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후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녀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제부터 후로는. 이제부터 후로는 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rom now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뒷부분인 55절에서 마리아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forever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from now forever. 이제로부터 영원히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선포하면서 자신과 사람들을 축도해 주는 것이죠. 목회자가 보통 축도할 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도 마치 축도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축복하고 백성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로부터 영원히라고 이렇게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비참한 자, 오늘 이 낮은 나사렛에 위대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참한 이 땅의 모든 심령들,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믿으며 소망으로 축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습관적으로 축도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제로부터 영원이라는 말이 참 믿음의 소망의 말이죠. 앞으로 우리 속에 어떤 불가능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죠. 끝까지 이제로부터 영원이라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7절입니다. 그런데 그 47절의 앞부분의 45절에 보면 그 친척인 엘리사벳이 그 불쌍한 마리아에게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축도해 주는 것처럼 너는 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 속에 마리아는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녀 자신도 믿음으로 이제 축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또 축복의 섬김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자신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축도했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의 삶 속에 또 그 제자들의 삶 속에 다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사명감을 품고 나에게 비참한 가운데 위대함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감옥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참 그분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런 격려하는 속에서 그들이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다는 이유로 또 그들이 더 어려운 감옥 중에서 더 힘든 곳으로 이렇게 보내지죠. 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감싸 주려고 하고 말씀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때로 쉽게 낙심하는 저에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의 비참함 속에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어떤 비참함 속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비참함 속에 위대함으로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붙잡고 메마르고 아픈 삶의 현장과 때로는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제로부터 영원이라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섬겨주고 좀 더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중국의 가정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하고 순수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리더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신학과 이단과 또 서로를 싸우는 그런 분쟁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비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섬겨갈 때 마리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그들 가운데 또 임하고 그들 가운데 또 임하여서 정말 책 제목처럼 그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이제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또 다른 비참함 속에 다시 드러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 모두는 비참한 마리아처럼 고개를 잠시만 돌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자요, 죄인이며 비참하고 비천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비참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위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자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겸손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분명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교회, 진정한 기쁨과 믿음을 가진 그런 참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와 감격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내일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로부터 영원히라고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섬겨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갈 때 하나님은 주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 위대함의 감격과 신비와 은혜와 간증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 가시는 복된 교회, 참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비참한 자들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로만, 주의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찬양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의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가고 또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